오늘날 한국 교회 위기의 진원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내부적인 원인이 있고 하나는 외부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상황이 급변합니다. 또 옛날하고 좀 다르게 변화가 되고 있죠. 요즘 갈수록 청년들의 실업, 또 저출산, 고령화, 계속되는 남북 분단 등이고, 내부적으로는 교회다움의 상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 해법도 이 둘을 해결하는 데서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그 외부적인 상황 변화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오늘은 먼저 내부적인 진단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우선 교회다움은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고, 아무리 시대가 변화가 된다고 할지라도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교회다움입니다. 거기 다움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은 영어로 be like, be worthy of라고 하는 표현인데, 받을 만한 자격이나 가치가 있다고 하는 그런 뜻의 명사형입니다. 저 사람 남자답다라고 할 때 남자다움이라는 말을 쓰는 것 뒤에다가 전미사를 붙여서 남자다움이라는 말을 쓰면 어떤 가치나 자격 같은 성질이나 특성을 머릿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내 자식답다라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 흐뭇해하는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방금 산 최신 아이폰을 손에 들고 역시 애플답다라고 그렇게 탄성을 내뱉는 고객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강남스타일을 들으면서 역시 그래 싸이답다라는 찬사를 보내는 사람들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답다, 교회답다, 그렇게 말을 할 때 그 다움이 사라지면 함께 해야 할 이유, 존재해야 할 이유가 사라지는 그 뭔가를 의미하는 것이 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부분에서 다움이 있어야 사람을 끌어당길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다움이 있어야 세상에서 하나님의 맛과 색깔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움은 매력의 핵심이자 절대 생존의 힘입니다. 그런데 다움은 업의 본질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업에도 업의 본질을 깨달아야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해보면 대부분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한 부류는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부류는 지금 자신이 왜 일하고 있는지, 이 일을 통해서 진정으로 얻고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만들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사명감 있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들은 적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시키는 대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업의 본질을 알고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업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업이 존재하게 하는 기본입니다. 그 업이 존재하는 핵심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 요즘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욕을 먹고 하는 모든 이유는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은 짠맛이라는 기본, 본질, 핵심 가치를 잃어버린 그런 소금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한국 교회는 업의 본질을 회복해서 교회답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야, 저 성도는 교인다워. 신갈 장로교회는 정말 교회답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성도답다, 교회답다라고 하는 기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교회는 세 가지 조건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없으면 책망을 받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당면한 위기는
이 세 가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역사 대신에 오히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어서 문제입니다. 사랑의 수고 대신에 자기 영광의 수고를 해서 그게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의 소망을 인내하는 대신에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쓰러져가는 한국 교회를 구원하기 위한 성령의 역사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리즈로 3주 걸쳐서 바로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관련된 교회 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설교를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치유되고 회복되어 본질을 찾아서 교회다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찾아가는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믿음의 역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번역을 믿음의 역사라고 번역을 해놓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는 믿음의 행위라고 번역을 하고 공동 번역은 믿음의 활동, 현대인의 성경은 믿음으로 행한 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의 역사보다는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써야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면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렇다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믿음이 없이 하는 일은 믿음의 행위라고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없이 교회가 하는 일, 믿음이 없이 성도들이 하는 일은 믿음의 행위라고 그렇게 칭찬받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출발점은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 출발점이 되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듣는다라고, 들음이라고 하는데 그럼 뭘 듣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친구와 권력자의 소리를 들어서는 결코 믿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일의 출발점이 되어야 되고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만을 우리는 믿음의 행위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온전히 선포될 때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행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언제부턴가 타협하는 메시지가 강간에서 흘러 넘칩니다. 여러분,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왜곡이 아닙니다. 가짜를 주거나 거짓을 말하는 사기도 아닙니다. 타협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인이 듣고 싶어하는 것만 주는 겁니다. 기준이 항상 말씀을 선포하는 기준이 교인입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타협입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고 내 유익을 반대 급부로 얻는 것이 타협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행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목회자가 타협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지 않는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정말 교인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그런 것 자체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전달하라는 메시지를 온전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설교 말씀을 하면 우리 교인들의 얼굴이 찡그러질까?
우리 교인들이 기뻐할까? 은혜 받을까? 교인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핵심을 정확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강단에서 선포자의 유일한 사명입니다. 그러니 교인을 울리고 웃기는 것이 강단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속에서 돌이 날라와도 하나도 빼놓지 말고 온전하게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강단이 살아나는 길은 오직 이것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강단에서도 온전한 말씀이 선포돼야 되지만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교인들도 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도 온전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온전한 선포와 온전한 들음이 마주치는 곳에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믿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믿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도 책망을 받고 채찍을 맞고 나라를 잃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믿을 때마다 하나님은 책망을 하시고 징계를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머무를 때입니다. 당시 모세는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시간이 길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시 모세가 죽은 거 아니야? 그렇게 판단하고 제사장인 아론을 통해서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형상의 신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신을 찾게 된 백성들은 그 신 앞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먹고 마시며 뛰어놀았고 정말 신나게 놀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론이 황금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론도 그것이 다른 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8절에 나오는데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그들은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하여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가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아주 냉정합니다. 32절에 줄줄이 나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큰 죄에 빠졌다. 백성이 악하고 방자하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의 쇠퇴와 몰락의 근본 원인은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현대 교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황금 송아지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대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10가지가 있다고 한번 칩시다. 예를 들면. 근데 첫 번째부터 세 번째는 아주 좋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속성 4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별로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오라 하신 하나님, 남의 눈에 티끌을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보라 하신 하나님,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같이 흐르게 하시라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등등. 그래서 현대 교인들은 네 번째에서 10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무시해버리고 자기 소견에 좋다고 판단되는 1번에서 3번의 하나님의 속성만 취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솔직히 한번 되돌아봅시다. 저도 목사로서 지금까지 내가 전한 메시지를 통하여 전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 저도 그 백성들을 이끌었던 아론과 같이 그렇게 해오지는 않았을까? 저 자신도 반성을 해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우매하게 가르쳤던 아론은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이 땅에 이런 거짓을 선포하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이 시대와 그 시대가 뭐가 다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소견에 좋은 대로 조립한 하나님은 아니었습니까? 아니면 성경이 가르쳐준 온전한 하나님을 모시고 계십니까? 강단에서는 타협하는 메시지가 선포되고 교인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조립합니다. 이 두 가지 죄악이 만나는 지점에서 한국 교회는 몰락하기 시작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엄청난 죄악을 멈추지 않으면 이제 우리 교회는 모든 것을 이제 앞으로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멈추기 전에는 회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갱신과 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멈추고 돌아서는 행동이 우리 교회의 회복의 시작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에는 타협하지 않는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한국 사회를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위험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끊임없는 저성장, 사회 갈등과 분열, 부의 불균형, 분배와 소외 등으로 무기력과 스트레스가 갈수록 증가합니다. 여러분, 이 풍요의 시대와 성장의 시대에는 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왜요? 신이 없어도 내가 가진 돈, 나의 네트워크, 권력, 명예, 힘, 사람을 가지고 얼마든지 내가 문제가 있어도 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자만합니다. 그러나 그런 의지했던 힘들이 무너지고 갈수록 물질의 어려움을 느끼고 자신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깨닫게 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득이 늘지 않는 등 이런 위험사회가 되면 사람들은 절대자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회는 겉으로는 위험사회인데 안으로는 신을 갈구하는 절대자를 갈구하는 영성사회로 전환될 것이라고 많은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종교 부흥기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모순이 우리 마음에 공존하게 됩니다. 물론 이 종교의 부흥이 곧 기독교의 부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모순의 시대의 사람들은 두 가지 형태의 교회를 찾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의 마음을 잡으려고 하면 교회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종교적인 쇼를 하는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 그 공허함과 절대자를 찾고자 하는 욕구를 잘 채워줄 수 있는 종교적인 감성과 쇼를 제공하는 교회가 선풍적인 호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매력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쇼를 통해서 사람들은 종교적인 카타르시스를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멋져 보이는 대상을 만들어서 슬픔과 상처를 달랠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게 하는 정말 감동적인 음악과 자극적인 영상을 보면서 가짜 회복을 사갈 것입니다. 가짜가 가짜처럼 보이면 외면을 당하지만 가짜가 진짜를 넘어설 정도로 교묘해지면 대중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히틀러가 그랬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이단의 수가 많아지는 것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풍조가 불일 듯 일어나는 만큼 역흐름도 발생을 합니다. 가짜가 판치고 쇼가 난무할수록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진짜가 뭐냐는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제품을 찾듯이 진짜 교회를 찾게 됩니다. 스타일도 투박하고 목사님의 얼굴도 그리 잘생긴 것도 아니고 설교도 그렇게 세련되지 않지만 그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 진짜 교회 같다고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포착을 가장 빠르게 하는 조직이 바로 기업입니다. 기업들은 한국 사회에 이런 상황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이려면 제대로 속이든지 판타지를 확 주든지 아니면 군사를 쫙 빼고 진짜로 진검승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만 아직 이런 변화가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통찰하고 있지 못합니다. 요즘 미국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온전하게 전하는 교회, 죄를 드러내고 회개를 선포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선언하는 그런 교회들이 오히려 갈수록 이제는 더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막 종교적인 쇼를 했던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는데 이제는 그 교회들이 지금 하나씩 다 무너져 갑니다. 근데 오히려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당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무릎을 꿇으라고 선포하는 그 교회들이 조금씩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 중에 몇몇 교회는 강대상 앞에 이상한 구조물을 하나 놓는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방탄유리랍니다. 진짜를 전하니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은 진짜 복음을 만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리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은혜를 받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인상을 찌푸리며 싫어합니다. 심지어는 일어나서 총을 쏴버립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교회가 진짜 교회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주는 힐링보다도 교회는 힐링을 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찔림이 먼저입니다. 웃는 것보다도 회개가 먼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힐링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적당히 어렵고 적당히 힘들면 그래, 넌 할 수 있어. 넌 괜찮아. 실패도 다시 할 수 있어. 그렇게 지지하고 격려해주면 힐링이 됩니다. 그러나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한번 놓여보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넌 할 수 있어라는 그런 말로는 절대로 위로가 되질 않습니다. 완전히 파산 직전까지 가고 완전히 파산을 당해보십시오. 긍정의 힘이 귀에 들리질 않습니다. 진짜 바닥에 떨어지면 사람들은 이런 방법으로 위로와 구원을 받는답니다. 그래? 넌 틀렸어. 넌 끝장났어. 너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안 돼. 너는 죄인이야. 완전히 밑바닥으로 가면 오히려 이런 말들이 위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교회가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긍정의 힘, 지지, 감정이입, 위로. 여러분, 이런 것들은 지금 교회보다는 세상이 더 잘합니다.
세상에는 우리보다도 이런 말을 더 잘하고 세련되게 잘 들어주는 전문가들이 흘러 넘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상담을 받으러 교회 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듣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죄인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어서 교회에 찾아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해야 위로를 받고 어떻게 해야 힐링을 받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찾아오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그런 질문을 대답을 해주지 않고 그런 질문에 대해서 그냥 위로해주고 지지해주고 돈 벌게 해주고 성장하게 해주고 축복받게 해주고, 그게 교회냐? 사람이 어딘가를 찾아갈 때는 목적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를 드러내 보이고 싶어서 찾아온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무릎 꿇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타협이 없는 복음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타협하는 메시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믿음의 행위를 양산하지만, 타협 없는 메시지는 영혼에서 나오는 진정한 회개를 불러옵니다. 타협 없는 메시지는 무한한 영광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빛 앞에서 자신의 모든 더러움을 드러내줍니다. 거기에서 변명하지 않고 무릎 꿇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게 해줍니다.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신을 무릎 꿇게 합니다.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줍니다. 죄가 깊으면 깊을수록 은혜가 깊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어설픈 감정을 터치해주는 설교에 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도전과 진단 앞에 진정한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앞에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교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쇼를 하려면 확실하게 해서 확실하게 가짜가 되든지, 아니면 타협 없는 복음을 선포해서 진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최악은 이도 저도 아닌 것이 최악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바라기는 이제 2016년부터 시작되는 우리 교회는 타협 없는 복음이 선포가 되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놀라운 믿음의 행위가 일어나서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모든 성도들이 회복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오늘날 교회다움을 잃어버려 사회로부터 비난과 웃음거리의 대상이 된 우리와 교회가 이제부터는 말씀을 제대로 듣고 믿음의 행위를 회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교회와 성도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의 행위가 회복되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맛과 빛깔이 되라고 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